자, 여러분들을 말씀 안으로 인도합니다. 지난번 이사야 56장 9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세 가지 회복의 삶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믿음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회복될 것이다. 세 번째는 누구나 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때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또 반드시 회개의 역사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부제가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우리가 근간에 마태복음을 주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말씀에 응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9절 말씀 들어갑니다. 합독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짐승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짐승과 개, 돼지, 이런 비유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짐승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모든 짐승들아, 모든 짐승들아 두 번 나와요. 이 말은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당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짐승들이고 개와 돼지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지정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것은 그들을 먼저 영적인 목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명을 이스라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은 잊어버리고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축복만 누려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제 이사야 56장 전체의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말씀은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반드시 기억하세요. 매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성도의 모든 신앙의 고백의 엑기스를 이렇게 다 담은 게 사도신경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억도 우리가 상실되고 또 기억도 잊어버리고 어떤 경우는 치매도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사도신경만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의식이 있을 때에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어떤 학자들은 10대 90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빙산 위에처럼 의식은 10%고 무의식은 90%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1%와 99%로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의식은
뭐 이제 뭐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무의식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의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의식을 주셨을 때에 의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무의식 속에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의식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기억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의식의 생각이나 사고 개념은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약화됩니다. 무의식이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 시간대가 꿈의 시간이죠. 우리가 꿈꿀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꿈을 꾸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의식의 세계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가 꿈속에 막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경험했던 것들. 그래서 무의식 세계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진짜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식을 주셨을 때에 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무의식 속에 많이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우리가 의식이 기억력이 약화되거나 의식의 기능이 상실되고 심지어 치매가 오더라도 그때부터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많이 하나님 말씀이 잠재되어 있으면 그때 무의식의 신앙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식을 주셨을 때에 제가 말씀 사역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 사역은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그러니까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암송을 해야 묵상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그냥 뭐 없는 말씀으로 묵상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려면 성경을 늘 볼거나 아니면 암송할 때 암송하는 게 최고죠. 그러면 이제 늘 암송하다 보면 그게 내 무의식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때가 되면 기억력도 하고 청각도 듣는 소리도 약화되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 때 성경 말씀 아멘하고 있는 걸 복으로 여기시고 열심히 크게 따라하세요. 나이가 들면 말도 버벅거리고 말도 못하고 이빨도 빠지고 이게 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서 눈도 희미해지고 걷는 것도 희미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그게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약화되면 하나님은 그러면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영원히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무의식 속에 사도신경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그리고 무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고, 무의식 속에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이런 신앙의 무의식을 이렇게 가득 채워놓으면 수록 내 뇌가 상실이 되고 내가 기억력이 약화되고 세상 소리 듣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근데 여러분 의식이 있을 때에 그냥 뭐 TV나 핸드폰이나 멍 때리고 이렇게 그냥 무의식 속 그런 걸 집어넣으면 나중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식을 주셨을 때에 생명 같은 이 귀한 시간을 무의식 속에 여러분 차곡차곡 잠재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모든 들의 짐승들이 와서 다 와서 먹어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멸망치 않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의 오심으로 이사야 56장이 우주적인 구원의 성격은 성취되게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이제 말씀을 또 방향을 살짝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좀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그래 10절에는 5가지로 비유하시고 11절에는 2가지로 비유하시는데 이게 좀 다소 충격적인 비유인데요. 하나님은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요법을 그냥 주어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이제 멍 때리고 사명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5가지로 비유하시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무엇들은 파수꾼들은 뭐요?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들이 맹인의 파수꾼이라는 거죠. 파수꾼들은 보는 자들이잖아요. 시대를 잘 영적으로 영안을 열려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고 명계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그거를 누구보다도 영계를 잘 분별하고 보고 분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시니까 너희들은 맹인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2가지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2번째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2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게 되는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만 가지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너희들은 맹인이고 무지한 자들이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자, 또 충격적인 비유를 하십니다. 무엇들이라? 벙어리. 이 개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기분이 조금 그렇죠. 벙어리 개들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말이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개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개다. 너희들이 그런 말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이방인들에게 개라 그랬지. 근데 너희들이 개다. 아마 하나님이 가로 열고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개다. 왜냐하면 너희들 사명을 잃어버리고 개처럼 살아가니까 이방인들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그런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런 데 두고 세상에 탐욕으로 살아가니까 너희들이 개 아니야.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둔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너희들은 개다. 벙어리, 개의 사명은 짖는 데 있잖아요.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마귀가 있어도 악한 영이 역사에도 짖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니까 짖지 못하는 거죠. 도둑이 와도 짖지 못하고 위험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근데 짖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벙어리 개들이다. 중반절에 짖지 못하며 자, 세 번째는 뭐 하는 자들이요? 꿈꾸는 자들이다. 우리가 드리머와 비저너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꿈꾸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꿈을 가지고 꿈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런데 꿈은 꾸는데 눈물을 흘리는 씨 뿌리는 노력이 없습니다. 노력하는 현재와 노력하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꿈만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노력하는 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받았다면 그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신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열심히 머리를 써서 또 어떻게 이제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구매자들은 뭘 좋아하고 물건을 어떻게 만들 때 더 잘 만들고 좋게 만드는 것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노력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여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비저너리라 그러고 그냥 꿈만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꿈만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게 하셨다. 내년 되면 집 사게 하신다. 그냥 꿈만 꾸는 거예요. 아니 집 살려면 적금을 부어야지. 주택 부금을 붓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써버리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그냥 꿈만 꾸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꿈만 꾸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내 삶 현장에서는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서 보너스도 받고 그리고 또 뭐 진급도 하고 이런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뭐한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이 말은 이제 노력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가 구원받는 방주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럼 교회가 부흥되려면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문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 마지막으로는 주신 말씀이 바로 뭐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세속에 취해서 그냥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런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자 그러면서 좀 더 충격적인 부분 11절을 주세요. 11절은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인데 합독합니다. 이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다시 한번 또 개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욕심만 많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명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 따라 살면 하나님이 덤의 복은 주십니다. 어떤 사업가가 그러더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면 망한대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도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이 물건을 통해서 돈 벌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통해서 이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믿고 신뢰하고 잘 쓰기 위해서 만들다 보면 돈을 더 투자해야 되고 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사업은 돈 버는 건데 역행하는 거죠. 그래도 그 신념을 가지고 물건을 잘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 나중에 그 물건이 잘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해. 그러니까 탐욕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덤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덤의 복으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 필요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를 하려면 건강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시는 거죠.
또 사명 잘 감당하다 보면 주께서 서시겠다 하실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서임받는 저의 재물이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또 물질의 복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가 서시겠다 할 때 뭐 이렇게 아까워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발도 알게 하고 행색내고 그러면 아유 내가 지사해서 내가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다음 달에 부탁도 안 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못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은 뭘 지각한 모들이라 목자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그들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뭘 지각한 백성들이다. 탕욕만 가득하고 그리고 각기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뭐만 구하며 이익만 추구하며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참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여러분 맨날 돈 그러는 사람이 이상하게 돈을 잘 벌지 못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 땄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네. 돈을 따기도 할 텐데 근데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하는 사람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늘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그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사람들에게도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버림당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남을 대접하고 섬기면 하나님 이상하게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예. 자 12절입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이게 세속에 취한 삶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에 취해서 그냥 포도주 마시고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이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 걸 이야기하죠.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뭐하리라 넘치리라. 그렇게 해서 뭐 세월이 좀 먹냐 그러면서 이렇게 영원히 우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잘 먹고 잘 살리라. 아닙니다. 그냥 쉬지 나갑니다. 건강도 쉬지 나가고 또 모든 것들이 쉬지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 주셨을 때에 그때에 귀하게 복되게 가치 있게 서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 뭐 했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많은 시간들 뭐 했냐? 내가 너에게 잠깐 맡겨주었던 그 물질을 가지고 너는 뭐 했냐? 뭐 했냐라고 물어보실 때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복되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충격요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거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줄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복음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금쪽 같은 시간과 생명 주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덤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과 말씀과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옵시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흘러넘치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넘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